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없는, 물론 비슷한 것들이 이제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각의 성읍들이 있고 또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읍도 있는데, 그 중에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총 6개의 성읍을 만드는데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하고,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사람이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부지 중에 들어간, 이제 4절에 보면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이제 죽였을 때 이제 그 사람들만이 도피성에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죽는다라는 거죠. 죽는다는 거.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갈 수 없는 자와 갈 수 있는 자. 11절에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한 거. 그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은 그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고 나와서 이제 13절에 즉각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19장 마지막 절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래.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알고 있는 법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도적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원한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원한이 없는데 저 사람하고 안면도 없고 그냥 이거 그러면 그렇지 않죠? 부지 중에 가령 하나,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도끼에 날이 빠져서 이제 그 도끼 날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날아가서 맞고서 죽었네. 물론 그 도끼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그 도끼를 이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부주의한 이 과실에 대한 것들을, 그거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치 않게 생명을 죽이네. 어떻게 보면 최고로 생기지 말아야 되는 최악의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사람이 다친 정도가 아니라 죽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이 사람이 정말 의도가 없었는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부터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짓말이 아닌지 진짜인지, 의도가 없었는지 실수였는지 라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도피성에 들어가고, 그게 거짓으로 됐을 때는 바로 나와서 이제 정말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고, 그때까지 이 사람이 있을 곳이 필요한데, 그거 왜 그러는가? 이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도 있고 또 지파도 있고 이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히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도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의도건 아니건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도 같이, 예를 들면은 벌목하러 갔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뭐라고 그러는가? 보복자의 손에서 복수하는 자. 이제 즉결,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이 과실로 인해서 죽였는데도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차단하는 것이 이제 봅니다. 그래서 새 성읍을 만들고 또 이제
동쪽 서쪽의 세 성읍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멀지 않고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게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왜냐하면 멀면은 가다가 보복하는 자에 이제 잡혀서 죽을까봐. 근데 얘기도 했지만 원한이 없이 죽은 거는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과 다르게 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몇 천 년 전 얘기예요. 몇 천 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 죽은 거를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 이제 우리 그게 이스라엘이 시간이 갈수록 그 목적을 실패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것들을 이제 회복해 나가는 것들을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도와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도. 우리는 겉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살인이냐 아니면 바로 과실치사냐. 과실치사 이제 과실로 죽었으니까 그때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의도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도. 동일한 행동이라도 의도가 다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진다는 다른 모습.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닌가?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가 똑같더라도 그 마음이 진심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다른 의도가 있냐에 따라서 그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가식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쨌든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이제 빠지게 됐고 그 사람 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고 대단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을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인생을 한 사람은 이제 인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는 우리 사람의 소관은 아니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도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독특한 것을 얘기를 해요. 독특한 것을 얘기를 해요. 예측할 수 없었던 거죠. 예측할 수 없었고, 여러분 왜 성경에서 되게 그 이상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부지중이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여러분 실수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실수로 그것도 그에 대한 장치로 도피성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거 이제 막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니까 실수로 죽고 이렇게 사람이 맥없이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도끼날에 날아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죽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을 당하죠. 예기치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근데 고난 닥치면 우리는 왜라고 자꾸 원인을 찾게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왜 온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고난이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도 모르고 대부분의 고난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하고 어느 순간 다가오는 것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자꾸 평균 연령이라든가 평균 수명 뭐 이렇게 그런 가능성 통계 이것에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소용 없습니다. 자기 갈 날은
아무도 모르고 뭐 이제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몇 개월 남았다 뭐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뭐 질병에 걸렸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앞쪽으로 가면 이제 민수기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한 번 이제 더 이제 언급이 되는데 신명기 앞쪽 책 민수기 35장 도피성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35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피하게 하시는가?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전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6성읍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16절부터는 의도적인 살인에 나와요. 이거는 도피성으로 못 간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연장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복수할 상태로 20절에 미워해서 미쳐 죽이거나 이런 거는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 악의를 가지고 있고 보복이 있고 원래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의도가 없을 때 25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도피성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에서 2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기름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는데 그러나 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자연사할 때까지. 몇 년인지는 몰라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지겨워서 만약에 26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흘린 죄가 없다. 만약에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나가서 그 죽은 자의 사람이 복수하면은 이제 그 죄 없다라고 얘기하고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기 있을 때만 살 수 있고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32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은 내면을 의도를 살피시고 그러면 뭐 의도만 좋으면 죽으면 되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예기치 못하고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의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거기서 여러분 살게 하십니다. 보복을 통한 또 다른 피를 흘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대제사장이 있을 때 그 죽기 전에는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어쨌든 그 성읍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 교도소는 아닌데 어쨌든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그게 싫어서 나갔다가 죽으면 이제 구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뭐 속전을 받고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왜 될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제사를 주관하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속함을 받고 나오는 그 역할을 이제 대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중재자 역할을 그 상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이 곧 이제 이스라엘이 사면 이 사람이 사면 받는 날이에요. 사면 받는 날. 사면 받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이스라엘 법은 자기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이해는 이기고 그렇게 돼요.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입으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대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의 생명이 대속의 이제 상징이 하나 나오죠. 대속과 사면이라는 그런 상징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고 왜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에 약속의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가지고 워낙 이제 그런데 사람이 죽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람이 왜 죽는가? 다 죽는 거지. 여러분 다 죽으면은 왜 죽는 건지 물으면 안 됩니까? 물어야 되죠.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맥없이 갈 수 있는가? 다 허무하게 가는구나. 그럼 왜 죽는가? 이렇게 실수로도 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실수로도 가고 이유 알 수 없게 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집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하우스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홈과 하우스가 구별이 안 되니까 집이라는 그 공간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집이 아니에요. 가정은 아닌 거죠.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성소일 수 없어요. 천막인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건데 이 도피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피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서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면 돼요. 데리고 나와서.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도록 계속 기도하던가. 빨리 제발 좀 빨리 죽어라. 뭐 그래서 그렇게 하던가. 이것도 사실은 이 법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순종으로 인해서만 이것이 지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왜 순종하고 그랬을까요? 그런 거죠.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재난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이제 막다른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도피성을 예비하셔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에게 삶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과 대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누가 살인자 얘기하는 건 아니죠? 누가 여기에 가고 싶고 그럼 누가 여기에 갈 거라고 예상하겠습니까?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도피성을 예비해라. 너를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해라.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디로 피할 수 있죠? 집이라는 안식처에 가서 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어디로 피하세요? 몸이 힘들면 병원도 가고 입원도 하고 뭐 그러는데 마음이 힘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과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럼
우리 손자 손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네? 안 그러세요? 기분이 막 좋아지고 사진만 보고 막 좋아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사진 보고 좋아하시고. 다 피난처죠. 예? 가난한 비유예요. 가난한 비유. 힘들다가도 사진 보면 손자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신대요.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런 고난에 닥치고 인생에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면 몸이 아니라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142편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구약성경 906편 906쪽에 시편 142편. 거기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이렇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런 굴에 왜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한테 맨날 쫓겨다니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닥치는 것은 맨날 죽임과 살인과 위협과 광야에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숨어 있는 거죠. 굴에. 이제 이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럼 다윗이 왜 고난을 받을까요? 이유가 없죠. 사울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뭐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부지 중에 누구를 죽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죽임 당하고 어느 날 선택받아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그때 나는 4절에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어디다 둘 데가 없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죠. 마음을 둘 때. 아까 손자 손녀 여러분들은 어디다 마음에 두세요? 쇼핑에 두던가 게임에 두던가. 애들은 마음을 못 잡으니까 게임으로 가고 어른들도 게임 가고. 옛날에 저한테 카톡 초반에는 막 게임 초대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어르신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막 카카오 게임 막 초대 받고 제가 이게 뭐지? 막 거기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잠깐에 시키는 것은 괜찮죠. 힘든 거예요. 다윗이 굴에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나는 피난처가 없다. 몸은 숨길 수 있는데 여러분 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러는가? 원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 마음이 다 상하고. 근데 5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여러분 어디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에 피할 수가 있겠어요? 고난이 약하면은 사람한테도 피할 수 있고 재밌는 곳으로도 피할 수 있고 내 소유와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 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들 빠지면 내가 피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삶을 포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나에게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인생의 우리 인간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최악과 사람이 죽고 죽였고 죽어나갔고 없어졌고 하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는 도피성을 예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지 못할 것은 없죠. 더 나아가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의도하고 죄를 짓죠. 알고서 죄를 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 파렴치한 모습으로, 이 염치 없고 하는 그 모습에도, 이 치욕스러운 것에서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그 상징적인 모습이 기도죠. 기도. 몸은 집으로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사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은 신기하게도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50점 맞아도 좋아했거든요. 와, 긍정적이에요. 맞는 것부터 세니까. 그렇다고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틀린 것만 세거든요. 한두 개밖에 안 틀리니까. 시간이 좋아지면 점점 신앙이 좋아지면 괴롭고 힘들고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보이고 또 그것도 감당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할 것인가?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한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그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서 얻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얻으면 힘들고 그 안에서 이것들이 점점 이제 아주 빨라지고 더 좋아지고 이것의 진가를 알게 되고 하는 게 신앙의 연수가 더 나가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들한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여러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온 게 여러분 기도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가끔 이제 아주 조그만 일에도 이제 하나 틀려도 두 개 틀려도 괴롭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진 않죠. 뭐 50점 맞아도 좋아하죠. 그러진 않죠. 하나 틀려도 두 개 틀려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 힘들고 어렵고 옛날에는 뭐 잘했냐? 어디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만큼 구제불능의 죄인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사형수보다 더한 죄인인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자꾸 가져요. 나가는 즉시 끝나요. 도피성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나가자마자 죽는다니까요. 보복하는 자에서 여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알고서 체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 흔드시는 것 같아요. 쉬운 인생은 없어요. 코로나로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잖아요. 세계 전체를 흔들고 계세요. 기존에 있던 과학, 기술, 문명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에 맥을 못 추고 있어요. 흔들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 가치를 그것들을 더욱더 여러분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예상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늘 허덕이고 힘겨움과 낙심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다른 골목같이 느껴지는 그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재난과 고난과 갇힌 그 굴 같은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광과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저희들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영광을,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내 영혼을,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찾아 그 피난처로 하나님 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과 회복과 기쁨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